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서부터 3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시시함과 생활의 영으로 마음을 인하여도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두 주일 동안 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이 본문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성전 파괴를 포함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본문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본문의 전후 맥락, 그리고 성경 전체 주제, 내용, 맥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한 치우치고 왜곡된 이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본문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본문 거의 전부를 이 주님의 이 재림의 징조와 종말론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런 류의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런 책도 많고 또 그런 책이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어떻든 접했을 것이고 그래서 본문을 그냥 종말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해석은 성경의 본문의 의미와 가르침을 놓친 치우친 해석이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에 따르게 되면 자칫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분이에요. 먼저 본문은 비유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는 앞의 내용들을 보다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뭐 나무들을 보면 겨울에 어떻습니까? 말라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꽃망울이 이제 이렇게 맺히고 그러면서 이제 싹도 나고 꽃도 피게 됩니다. 우리 교우 한 분이 뭐 교회 단톡에 올린 거, 이게 목련이 이렇게 꽃망울 이렇게 맺힌 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뭐 탄천변에도 그렇고 뭐 길가도 그것도 보면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뭐 나무의 잎과 꽃들 그리고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름이 되고 또 이제 가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본문이 아니란 말이죠. 비유가 아니란 말이죠. 나무를 통해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는
이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특별한 대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지 약 190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유대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국가라는 거예요.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싹튼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는 곧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을 종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름이 카이츠예요. 카이츠. 근데 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츠입니다. 자, 카이츠, 코츠, 뭔가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끝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 그 종교력이 있죠. 일종의 음력이지만 여름은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름이 이제 끝나, 여름이 좀 길죠. 이렇게 끝나면서 9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름은 한 해의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의 여름을 끝, 종말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추방되었지만 1900년 만에 다시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싹틈이고, 이는 곧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임박했음을 뜻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된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어땠냐면 1948년서부터 40년을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보거든요. 40년.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1988년이에요.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만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3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해석과 그에 근거한 재림의 때가 지금 언제일 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나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와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왜 여기 들어갔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애매모호합니까? 확실하잖아요. 자,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알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알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림의 때, 종말의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믿음, 즉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죠?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항상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그날과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말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믿음,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외 성경 모든 곳에서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날가 어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한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아주 교만한 죄악이고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해석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해석이나 주장에 흔들리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의 그쪽 극단적인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 사이들도 보세요. 다 이런 류의 해석이에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둘밖에 없어요. 뭘까요? 포도나무. 그리고 뭘까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본문 비유에서의 무화과나무를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나무들도 이제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싹트고 열매를 이렇게 맺지만 무화과나무는 더욱 잘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아주 극명하게 그 표시가 나요. 자, 무화과나무, 이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흔하고 길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활엽수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사람 손바닥처럼 이파리가 되어 있잖아요. 활엽수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잎사귀가 떨어진 마른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열매가 좀 빨리 맺혀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른 무화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인근에서는 대략 한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열립니다. 싹은 이제 거의 2월 말이나 3월 초에면 이미 싹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여름까지 한 서너 번 그렇게 맺혀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정말 진하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열립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른 무화과예요. 처음 저렇게 싹씨 나고 아주 작은 당도가 떨어지지 아무래도 저런 이제 무화과, 저게 이른 무화과고요. 그리고 요게 어떻습니까? 이파리도 무성하거니와 열매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열매들도 아주 탐스럽게 저렇게 맺힙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나고 열매만 봐도 어떻습니까? 싹이 났네? 이른 무화과인데 이제 완전 봄이네? 그리고 여름이 가까이 온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말은 이제 봄과 가을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짧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렇게 이제 춥지 않은 겨울, 이게 우기죠. 그리고 이제 덥고 건조한 긴 여름, 건기입니다. 이것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짧은 간절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그들은 이제 봄, 가을이라고 하지만 우리 느낌으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가 이제 싹이 나고 첫 열매인 이른 무화과 열매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때가 이제 이미 4월이 된단 말이죠. 4월 말이면 건기예요.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싹틈과 열매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여름이 가까워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즉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과 종말론에 치우친 그런 이스라엘 회복운동,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다면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버리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가 없고 결국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반역하고 그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일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내림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꺾여 나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세요. 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서 그들 스스로 뭡니까? 꺾여져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접붙일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이방인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거에 대해서 11장 25절서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신비를 말하고 있죠. 이 신비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완고한 상태가 되었지만 마침내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 선교지 오지만이 땅끝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도 땅끝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의 직장과 나의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도 땅끝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이 바로 땅끝이고 선교지입니다. 먼 땅끝은 물론 우리 가까이 있는 땅끝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어리석음과 완고함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땅끝 선교와 유대인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서 힘써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31절에서 32절에서 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한 세대는 무지하게 길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세대, 우리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세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이 되기 전에 이 징조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주 70년. 그죠? 66년서부터 그 징조가 나타났고 주 70년. 그러니까 이들의 한 세대인 40년 내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성전의 멸망은 뭘까요? 성전의 파괴는 종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와, 정말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종말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 즉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깨닫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단번,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같은 인간 중보자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이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를 입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아요. 왜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화가 될 수 있어요. 죄인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승,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까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거 참 이 말씀을 같이 참 잘 들으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3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3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려고 하셨어요. 즉, 이 날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날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그들과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생명의 날이요,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런 영광의 날이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영원한 죽음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저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믿고 있다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보장될까요?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34절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이 뭘까요? 방탕함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이제 방탕이지만, 방탕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방탕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탐욕스러운 것, 이것.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심지어 이 정신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바로 방탕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게임이나 오락, 그리고 이제 즐거운 일을 즐길 수 있죠. 취미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묶이게 되면 뭘까요? 그건 방탕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방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방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우리가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식탐이라고 하죠. 그런 탐욕으로 먹을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방탕이 되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죠. 그리고 우리 육체 역시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방탕이 됩니다. 그게 성적인 것이든 쾌락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아무런 계획이나 내용 없이 그저 낭비한다면 그건 역시 방탕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만 방탕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방탕이 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방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치스럽게 한다면 그건 방탕이에요. 무엇이든 그러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방탕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굳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방탕은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우리를 범죄케 만들어요. 만약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방탕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술 취함인데요. 술 취함이 왜 문제일까요?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술 취함은 방탕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트러지잖아요. 정신이 좀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실수를 하게 되고 분노하기 쉽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중독이 되고 말아요.
술 취함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빈번하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중독은 뭡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함이 다반사인 사람이 어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서 기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함이 다반사인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도 그러하죠. 사실 생활의 염려가 어떤 면에 우리에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목을 조른다. 목을 조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안 들죠.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저 염려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맙니다.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염려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염려가 나를 주장하고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염려거리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왜 생활의 염려가 없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묶인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거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어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염려, 걱정이에요.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생활의 염려, 걱정만 할 뿐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될 대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얘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 전투의 가장 첫 번째 나 자신이고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될 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효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모르세요? 뭡니까 그게? 감사예요. 예, 맞아요. 감사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활의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특효약, 이게 감사예요. 자,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씀처럼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감사, 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염려, 걱정, 두려움, 눈녹듯이 사라져요. 들어왔다가도 떠나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났고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것은 어떤 재난이나 핍박일 수도 있겠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처럼 이거예요. 자, 노아의 때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을까? 먹고 사는 거. 그죠? 먹고 살고 시가고 장가고 이런 것들. 여기에만 몰두하고 뭐 하나님 나라 이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방탕함과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 음란함, 그런 술 취함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기를 계속하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세태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있듯이 이 모든 이런 세태, 지금의 이런 세태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그라하는 자들, 가짜죠. 가짜 재림주들. 이런 이단 사입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능히 물리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기도가 항상 기도하라. 그냥 24시간, 365일 내내 교회나 기도원에 이렇게 뭐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일이 있잖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 그 일상에 이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꼭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만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반복되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며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내가 유혹받을 때도 있잖아요. 무기력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 내어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뭐 눈을 뜨든 어떻게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인정인 거예요. 이런 기도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속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할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길을 산책하면서 그런 대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를테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럴 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지난주였나요? 성경 필사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거기 하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의 삶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둔해지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고, 그런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오셨고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하면 세상에 물들어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덫과 같이 임하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껴있는 우리 모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겠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그것이 방탕함이든 술 취함이든 생활의 염려든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것이다면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주님, 이에 대한 믿음의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방탕이고 생활의 영역,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혹은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버지 주님을 깨워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시든 여러분, 그 언제 오시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둔해진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모든 무기력했습니다. 이런 어떤 속에서 둔해진 가운데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듭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또 사랑하시기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인데 오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지를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고 어쩔 때는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가 교회 저골도 있고 믿는 것 같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는 방탕함에 빠져 있다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구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함이나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묶여 있는 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생활의 염려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또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드렸고 기도의 예물과 섬김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헤아려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